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는 그리스도인지라고 하는 명쾌한 답을 못 내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늘 복음을 듣고 있지만은 우리의 잘못된 틀, 이 잘못된 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바른 틀로 늘 뭐 해야 되냐면 이 갱신이 돼야 돼요. 늘 바꾸는 거예요. 저는 초창기 우리 유 목사님 만나갖고 복음 깨닫고 복음 아닌 내 모습이 제일 먼저 발견됐어요. 여기에 발견되니까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큐티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큐티 중심으로 했지만은 기도 수업 할 때마다 나를 바꾸는 이 훈련이 되면 이때부터 뭐가 열려지냐면 영안이 열려져서 현장이 보이게 돼 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간증만 해도 돼요. 저는 현장에서 막 전도하려고는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문을 찾아내기만 하면 쉽게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고 누구를 만나도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대화 중에 어떤 면에 어프로치 할 수 있는,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복음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그 LA에서 강의 마치고 이렇게 그 비행기 탔는데 제가 타니까 승무원이 와갖고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우리 묻더라고. 그래서 없다고 그냥 쉴 거라고 그랬는데 제 옆에 타신 분이 타니까 3명 승무원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타기 전에 저한테 인사를 쫙 하고 타는데 이분 폼이 그냥 폼이 아니에요. 이렇게 콤비를 딱 입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나한테 인사를 했길래 저도 이렇게 돌아서 그분이 이렇게 돌아서 인사를 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수 입사입니다. 그런데 이분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2시간 반 동안 대화가 영적인 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시고 그분 아들 군대에 간다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옛날 문철 목사일 때 문철 목사가 팀사에게 군대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삼성 애니콜을 전 세계 시장에 깔았던 이웅찬 씨예요. 삼성 애니콜 시장을 3개에 깔았어요. 중학교 때 유학 가가지고. 근데 애니콜에 있다가 삼성에 있다가 이분이 웅진코웨이로 스카웃 돼가지고 웅진코웨이 전 세계 렌탈 시장을 장악하는 사람이에요. 해외 본부장이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분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 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종교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잖아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비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는 절대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또 인간이 찾아가요. 바보처럼. 구원도 없는데. 그러면서 기준이 뭐냐면 행위라. 그러니까 열심히 다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도 결과는 보응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습관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을 이쪽으로 바꿔주는 게 전도예요. 사실은 복음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단어가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복음은 선지자 예언대로 오실 그분이 복음이요,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누구만이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제일 잘 설명했어요. 구약의 양이 몇 마리 죽었나 몰라요. 수억 마리 양이 죽었어요. 뭐 설명하려고 해요? 왜 양을 죽여야 돼요? 복음 대신 그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수억 마리 양이 죽어야 되는 것도 복음 이거 설명하려고. 저는 이것만 구분되면 끝난다.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만 하래. 믿기만. 그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래. 그리하면 너를 은혜로 구원하겠대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은 다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다 전도 대상자예요. 지난 철회예배 때 한 분이 나왔어요. 사모가 영접시켜가지고 이분이 철회예배에 오셨어요. 이분이 오만 교회 다 다녀보고 심지어는 우리 또 임마누엘 서울교회 박지학 장로님 통해서 구원의 길 이렇게 표를 가지고 이렇게 영접을 시켰나 봐요. 그 그림 보고 이렇게 영접을 시켰대요. 근데 사모가 이렇게 말로 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분이 이제 영접하고 왔어요. 영접하고 와가지고 철회예배 드렸어요. 철회예배 마치고 제가 팀사에 가는데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지난 주일 수요일부터 철회예배 금요일까지 나왔어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제가 계속 새벽기도 때 2번 팀사에게 해줬어요. 다시 표를 그려가지고 구원의 길을 또 영접시켰어요.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사실 오늘 등록하기로 했어요. 오늘 이번 주에 등록하겠다. 그런데 자기 혼자 못 오겠대요. 다른 사람 데리고 오게 돼요. 자기한테 복음 사모 연결해 준 사람 같이 데리고 오겠대요. 그 사람하고 합의가 안 돼갖고 오늘 지금 안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주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놓고 저희 교회 메시지를 다 듣고 왔더라고. 월요일날 새벽에 보니까. 새벽에 듣고는 자기가 예배 드렸던 교회 제목도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메시지 딱 듣고 목사님 진짜 24시 안 하면 이거 가긴 안 되겠대. 그러면서 복음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을 딱 가지고 월요일날 새벽에 팀사에 가는데 얼마나 은혜되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이 잘못된 종교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틀을 바꾸는 게 사실은 전도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꿔줘야 돼요. 맞지요? 이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바뀌어져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절대로 구원을 못해요. 율법은 잘 봐요.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은 율법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율법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율법은 자신에게도 올무가 되지만은 상대방은 율법 가지고 정죄를 해요. 우리는 율법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율법은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존재했지만 그때까지는 몽학 선생이라. 그런데 믿음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줄 믿어요. 우리는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정확하게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믿음의 내용이, 우리는 누가 뭐래도 믿음의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믿음의 내용 되기를 바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뭐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 1절 5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믿음. 무슨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라니까요. 내용은 이거야 돼요. 여러분 그럼 믿음의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분을 믿고 뭐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안 시키면 여러분 전도 안 되는 거 안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가서 영접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30초면 당신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해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영접 단계까지 했는데 나 영접 안 하겠다 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길동에서 일본 여자가 한 사람이 왔어요. 일본 분이 한국말을 좀 하시는 분이에요. 일본에서 오래 사셨더라고요. 그분은 못했구나. 통역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본에서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기하죠.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집에 부스탕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걸 못 치웠어요, 이 여자분이. 그래서 마지막 영접 단계까지 잘 알아듣더라고요. 잘 알아듣더니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그랬더니 못 하겠대요. 무서워서. 자기 집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하겠대요. 그런 분 딱 한 명 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를 믿고 영접시켜야 돼요. 영접하는 순간 끝나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뭐가 중요할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할까요? 마음으로 믿는 게 더 중요할까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시인이 돼요. 어떤 사람은 안 믿고 그냥 그 시간을 때우려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런 현장에서 계속 전도하다 보면.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가짜 같으면 당신 목에 칼을 들여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당신 죽인다고 해도 믿겠냐? 확신시키고 영접시킬 때도 있어요. 너무 쉽게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를 피하려고 자꾸 시계를 바라보고 그런다. 저는 시계 바라보고 자꾸 다른 짓 하면 제가 먼저 스탑시켜요. 그 사람한테는 영접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보고 이러고 하면은 그 사람 벌써 안 듣겠다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지. 그런 경우는 멋있게 딱 뿌리쳐버리세요. 나도 오늘 급한데 다음 기회에 만납시다. 당신 급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악착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다음 기회에 기약이 되도록. 그러니까 거머리처럼 막 붙잡고 하는 건 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 이거 진짜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라면 지속이 되지만 준비 안 됐는데 막 악착같이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무슨 보험 한 건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 가지고 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라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는, 믿음의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임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틀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제대로 가리키면 사실은 이런 것들 다 인본주의 쓰라고 해도 안 써요. 여러분 이상한 신비주의 하라고 해도 안 한다니까요. 이 틀로 딱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사실은 힘들수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신본주의 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다른 거 하지 마라. 계속 예수 이름만 불러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냥 안 둔다. 계속 말씀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됐는데 말씀이 담겨지냐.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도 진짜 예배 이전에 뭐부터?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 안에 곧 복음 안에 있을 때 예배가 돼요. 그래야만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힘들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시되 좀 여유 있게 하세요. 악착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대화 중에 빈 공간이 생겨요. 빈 틈이. 그 하나만 딱 붙잡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테크니컬한 이 고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대화 중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찾아내면서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시키는 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틀 속에 여러분들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요 틀을 얼마든지 간증으로 해줄 수 있어요.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독교를 종교로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틀을 복음으로 바꿔주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아이들 식사하는 거 보면서 강성하고 예나가 이렇게 하면서 걔네들이 이렇게 주문처럼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계속 그 고백을 그거 가르쳤나 봐요. 유튜브에서. 그게 잘 안 되면 그 다음 주에는 강사를
강성화 시켜가지고 요 앞에서 나와서 이제 하게 갈 테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달라는 이런 영접 기도를 아이들이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 시킬 수 있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불안한가 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 구원의 길을 자꾸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길게 안 해요. 길게 안 하고, 자 이제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관도 모여야 돼요. 기관별로. 근데 기관별로 모여가지고는 지역을 못 살려요. 기관으로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계속 구역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구역 중심으로 해갖고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현장에. 그래서 1교구, 2교구가 아니라 이제 강남교구, 강동교구, 강북, 남양주 교구 이렇게 교구를 지금 세 파트로 지금 나눴어요. 그러니까 교구 중심으로 앞으로 다락방도 계속 캠프도 그 교구 중심으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강동교구에서 캠프를 한다. 그러면 강동교구 캠프할 때 다른 교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본격적으로 한 주간 캠프해가지고 시스템을 세우고 사역자들도 계속 교구 중심으로 세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제가 우리 세 분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내가 목회하는 목양지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진짜 그 지역에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거기에 이제 교구장 되시는 장로님들이 옆에서 좀 같이 협력하는 동역하는 마음으로 해줘야 되고 모든 교구 중심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서 3월 말까지는 이제 구역이 편성이 될 겁니다. 교구의 구역은 이렇게 하고 구역장은 누가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인도자는 누가 할 거예요. 이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도 교구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이제 교구별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한 30분 이상 지금 시간을 제가 20분만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30분 이상 같이 이제 포럼을 해보세요. 지난주 구원의 길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이 틀에서 이제 바른 복음의 틀로 바뀌어지는 포럼을 한번 그러면서 또 가르치듯이 하지 말고 그냥 내 속에 있는 간증하듯이 편안하게 하셔서 진짜 여러분들의 평생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